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 다윗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후대를 살릴 영적 전쟁을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일본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또 이제 1월 달에 집중으로 이제 선교 현장에서 함께 하는 것을 이제 신청을 다 해놓고 왔어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1월 달이 성수기인가 봐요. 한 30% 모든 게 다 비싸졌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은 현장에 와서 진짜 그 실제적인 영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일 때 흑암은 딱 하나만 무서워하거든요. 우리가 이론 가지고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론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실제가 다가갈 때 그때만 움직이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론으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부닥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론으로만 들은 걸로, 근데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지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딱 부닥쳤을 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모든 담벼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라야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번에 가서 그걸 느낀 거예요. 현장 속에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렘넌트 29살이 되는 렘넌트인데 아가씨예요. 근데 그 청년 렘넌트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 포럼을 하는데요. 자기는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죠. 거의 몸도 거의 한 40kg대로까지 내려가고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대요. 먹자 말자 다 토해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시달리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정신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능이라고 판정을 받았대요. 일본 사람들이 의술이 그래도 앞서 있잖아요, 많이. 그분들 말은 거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식증이나 이런 거, 폭식증 이런 거는 치료가 안 된대요.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반복이래요. 평생 그렇대요. 죽을 때까지 그런대요. 그런데 좋아졌어요, 이분이.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살도 통통하게 졌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다 아는 게 그리스도지.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아가씨 원래 출신이 통일교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뼛속 깊이 통일교 출신들. 근데 손녀가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자기 딸이 이렇게 바뀌고 그걸 보니까요. 정신과 의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완치가 돼 버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일어난 거예요.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러니까는 전부 다 기독교로 개정했어요. 그래. 정말로 네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짜라면 우리도 다 믿게 같이 하자 하고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지교회로 허락받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가지고 찬양 사역자가 됐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포럼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아무리 몸매를 생각하고 미용을 생각한다 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거식증 같은 그런 거 걸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애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접을 좀 해드리라 하면서 물질 지원을 해준 분이 계세요. 그럼 내가 받았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그 일행들하고 같이 가서 대접을 했어요. 밥 먹고 이제 그 바로 그 식당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건널목을 건너면은 그 이종우 선교사님이 심우하고 계시는 그 복음 선교 교회라는 큰 한 6층 정도 되는 건물이 있어요. 자기들 소유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값어치로 따지면은 완전히 큰 한 8차선 되는 도로에 바로 서 있는 건물이니까 아주 그 뭐 요지죠. 그냥 주 메인 도로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도로에. 그런 몇 층짜리 건물이 그게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식사 시간, 저녁 시간 끝나고 늦은 시간이니까 사람이 있으리란 보장은 없죠. 전혀 예약된 것이 없이 우리가 간 거죠. 갔는데 2층을 가니까 거기에 외국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파키스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일본에 온 사람들이 일어가 약하잖아요. 그 공부하고 있더라고. 3층을 올라가니까 아까 말한 그 한 사람,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복음 때문에 치료가 받은 그 29살짜리 여자 청년이 아이들 모아놓고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다음 날 공연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앞에 나오는데 두 번째 등장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찬양을 하더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뭐 있잖아, You Are Lazy 뭐 이렇게 쭉 하는 찬양 있잖아. 그거를 영어로 하면서 또 그거를 일어로 바꿨더라고. 그것도 같이 찬양하면서 그걸 쭉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노엘도 부르고 노엘이란 뜻이 일어로 써놓으니까 노엘 해놓고 밑에 크리스마스 다 해놨어. 노엘이 성탄절이라는 뜻이에요. 프랑스 말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찬양을 계속 하더라고요. 몇 곡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전혀 거식증 걸렸던 사람 같지 않고 얼굴이 더 통통하고 한번 우리 같이 보셨는 분은 보셨을 거예요. 그 두 번째 나오는 그 아가씨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교회 하면서 그런 일을 하더라고. 달란트 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렘넌트 한 사람. 그 사람이 뭘 잡았냐? 언약을 잡은 거죠. 야,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뭘 잡았죠? 언약 잡았어요.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줬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살아나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세상으로 요구 얻어먹는 교회가 살아나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흑암이 꺾이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됐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언약 잡고 한 사람이 영적 비밀을 제대로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릴 때 그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잖아요. 29살짜리 그 여자 청년이 진짜로 치유가 되니까요. 그 가문 전체가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가 쓰임 받잖아요. 그것처럼 다윗 한 명이 제대로 세워지니까 시대가 살아나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한 명도 이기질 못했어요. 다윗이 있는 동안에 1000번 싸우면 1000번 다 이겼어요. 골리앗하고 싸웠는데 골리앗 이겼다는 것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기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언약 잡은 다윗을 항상 지키고 있기 때문에 10,000번 싸워도 10,000번 다 이겨요. 다윗이. 기적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면 기적이죠. 다윗이 이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현실과 사실만 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이 안 보이고 하나님 뜻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야 기적이다 그런데 기적 아니에요. 홍해는 갈라져야지 정상이에요. 기적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야지 정상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언약을 진짜 제대로 잡으면은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 당해도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증거 대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지구상에 있었던 영적 상태를 말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다.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는 수면을 운행하셨는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영적 상태인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부르노니 생명이 된지라. 자, 흑암 혼돈 공허가 먼저예요. 인간의 창조가 먼저예요. 흑암 혼돈 공허가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창조했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 문제투성이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막 시끄럽고 막 떠들썩하고 문제투성이고 막 시장 바닥같이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복잡하고 먹고 살라고 막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흙을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집어넣고 생명을 만든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죠? 뭐만 남아요? 흑암 혼돈 공허만 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24 해야 돼요. 우리가 24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흑암 혼돈 공허가 나를 장악하죠. 이거는 어린애라도 다 알아요. 왜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도 우리가 창조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죠? 흑암 혼돈 공허만 남아요. 혹시 지금 흑암 혼돈 공허만 남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고.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절대로 안 떠나요. 그럼 내가 왜 그렇게 느끼죠? 내가 왜 상태가 지금 시달리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눈만 뜨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왜 그렇죠? 속아서 그래요. 착각한 거예요. 현실은 아닌데 내가 눌리고 쏟고 착각한 거예요. 바보같이 돼서 그래요. 정신을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배신하고 맘대로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나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론적으로 알면 안 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걸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는데요? 평안이 임하면 되죠. 감사가 임하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사가 넘치면 아, 내가 구원받은 거 맞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맞구나. 24가 맞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요. 우리는 어떻게 인정하냐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해가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해요. 그거 기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 그 기도를 자꾸 해가지고 응답 없으면 나는 버림받았나 봐. 하나님 떠나셨나 봐. 이렇게 착각해요. 왜 기준이 무슨 기준이죠? 나라는 기준으로 살거든요. 나라는 기준으로 사니까 응답도 없어 보이고 버림받은 것 같고 마음은 너무 힘들고 심란하잖아요. 왜? 기준이 나니까. 모든 응답의 기준이 나니까 내 거, 내 거, 내 거 그러다가 없어.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이러려고 예수 왜 믿었을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아버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때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지금 24 상태인데 내가 그거를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왜 그렇죠? 불신앙 때문에 그렇죠. 근본 불신앙이 꽉 차서 내가 주인 돼 갖고 내가 판단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영의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은혜가 찾아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 속에 영적 상태가 근본 불신앙이 녹아내려서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고민과 염려와 절망이 떠나가 버려요. 언제 그런지도 몰라요. 응답이 찾아오고요. 기쁨이 샘솟고 결론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찾았고 기뻐했던 행복이요. 옛날에는 늘 없었어. 이상하게. 눈만 뜨면 나를 괴롭혀서 행복하지 않아서.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행복한 거예요. 왜요? 임마누엘 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버리니까 그게 내가 진짜 함께 한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내 상태가. 영의 상태는 내가 원한다고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 살리는 현장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살리는 그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회복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일본이라는 현장에서 한 사람이 복음 만났을 때 변화된 과정과 내용을 보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구나. 내가 현해탄을 넘어서 이제서야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새롭게 발견이 되었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얻은 현장이 내가 발품 팔아서 얻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것도 납니까? 아니에요. 내가 발품을 팔았는데 2번 저혈당 쇼크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혈당 쇼크 맞을 정도로 걸었거든요. 내가 걷고 걸어서 내가 걸을 수 있는 한계가 뛰어넘는 내 한계의 2배 반을 뛰어넘는 걸 걸었어요. 어쩔 수 없이 걸었어요. 그리고 쇼크를 맞았는데 땀이 비어도더고요. 그리고 막 이러다 내가 진짜 죽겠다는 마음 정도 들 정도로까지. 길에 가다가 급해 가지고 바로 콜라 빼서 바로 마셔도 안 돼요.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 가지고 우버를 내가 일본 가서 우버 등록했다니까. 일본에서 급하게 하도 급해 가지고 우버를 막 쳐 가지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해 보고 확인하고 제가 묵었던 루트인 호텔을 찾아 가지고 영어로 다 해야 돼. 영어도 못하는데 제가 전부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등록하고 우버 택시 불러 가지고 우버는 또 자기가 서 있는 지정을 찍어 줘야 되더라고. 근데 내가 위치도 잘 모르는데 해 가지고 찍어 가지고 그 과정이 내가 맨정신이 아니에요.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그거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등록해서 우리 방에 왔는데 거기서 쉬면서 겨우 살아났다고. 그것도 2번이나. 그러면서 봤던 현장이기 때문에 나는 그 가치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본 거예요 이번에. 평상시 같으면 난 그렇게 안 걸어요. 못 걸어요. 절대로 못 걸어요. 그런데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걸을 수밖에 없었고 그 현장에서 걸은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나한테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거기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몸으로 체험하면서 얻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준이.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응답이요. 이 체험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요. 성도님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축복이요. 저만의 축복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가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같이 가고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후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승리하면 후대들이 복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인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언약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3, 4대까지 아비로부터 자손 3, 4대까지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그 영적인 축복이 자녀에게 전달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현장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전쟁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 모르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선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되면 큰일 나거든요. 아니 당대 당신만 살아는 것도 우리가 지금 짜증나는데 아니 어떻게 후대까지 살리려고 그래 이런다니까. 마귀가 그래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아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그걸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전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그게 뭐냐. 후대가 살아난다니까요. 지금 자기들은 후대 다 죽일 계획을 다 세워놨다고. 백년지 대계를 다 세워놨다니까 후대 살 죽일. 그래가지고 후대들을요 완전히 게임으로 중독시켜 놓고요. 후대들을요 완전히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요. 희망 없게 만들어 놓고요. 아이들이 마약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요. 미래가 없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잡았다니까 지금. 나 조금만 잡으면 애들 막 죽고 막 포기하고 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근데 복음 딱 만나더니 후대에게 그 전달하고 선교에 방향 맞추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네.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흑암 혼동 공허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 집안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흑암 혼돈 공허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흑암 혼돈 공허 자체였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은혜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24시간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완전히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선교 전쟁, 전도 전쟁. 이 속에서 제가 본 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우리 산돌 예비교회 앞으로의 미래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으로 전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으로 중심으로 동참하여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진실로. 자, 그럼 오늘 다윗 얘기예요. 다윗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냐 이거죠. 다윗 한 명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저 밑으로 거슬러 가요. 다윗 스승이 누구죠? 다윗의 스승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한나예요. 한나가 그렇게 처음부터 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한나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영의 세계를 모르고 육신의 세계만 빠져있는 한나의 눈을 바꿔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을 위해서 한나의 눈을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 안 하면요. 왜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을까? 이해를 못해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왜 우리 선조들은 예수를 믿게 됐을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왜 우리 선조는 그때 부도를 맞아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됐을까? 나 때문에요. 그럼 지금 나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해도 누구 때문에요? 내 후대 때문에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돼요. 한나는요, 육의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 육의 선택을 하니까 고통만 왔죠. 혈과 육의 싸움을 했거든요. 분임나라는 자기 경쟁 상대는 애가 많은데 나는 왜 애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찾아가서 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걸 봤는데 술이 취했냐? 왜 술 마시냐? 대낮에 이렇게 영적 분별력 없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한나가요.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아픈 가슴에 아픈 상처를 딛고 얘기했던 거죠. 내가 이 자녀가 없다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라? 이 시대가 지금 영적 지도자가 흔들거리는 이 시대,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짐을 주는 시대에 우리 아이를 나시린으로 들여서 이 시대를 막을 그런 제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나왔죠.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고 날씬으로 드리겠다는 그 언약 잡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탄생했던 이 사무엘은요. 그때부터 했던 일이 사무엘은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했어요. 사무엘상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무엘상 3장 3절. 좀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서 살았던 거예요. 언약궤 만질 수 없어요. 여기 못 들어가요. 근데 언약궤를 지키는 자가 됐던 거예요. 언약궤 근처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생활했던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었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엘리 집안의 내용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했고 그대로 다 성취됐잖아요. 사무엘은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한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사무엘이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바꿀 것을 계획했어요. 사울은 키가 컸거든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인데 키가 크고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보다는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심. 외모 아닌 중심. 한국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따집니다. 성령술도 뛰어나고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봅니다. 제가 참 마음에 은혜가 돼요. 그런 거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이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영에 감동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8번째 아들이 있냐 물어봤잖아요.
다 이렇게 잘생기고 큰형 엘리압도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네가 옛날부터 건방진 건 다 알았어. 네가 어디 나선다고 그래? 이렇게 말한 거. 그럴 때 다윗이 뭐라 했죠? 아니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말했던 그 형 엘리압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를 버렸노라 아니란 거예요. 사울왕도 버렸어요. 아니에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에요. 다 7명까지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 더 있냐?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냐? 저 목장에서 지금 목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안 데려오면 내가 밥 안 먹을 거야. 그 데려와서 축복해 주잖아.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가 장차가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은요, 이 어머니의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배경 속에서 기도를 받고 자랐잖아요. 자,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사무엘은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평생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결단한 종이에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함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는 그런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처음에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으로 눈이 열리고 변화되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무엘도 똑같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렘넌트들은요, 기도로 먹고 자라요. 담임 목사의 기도로 먹고 자라고요. 기도를 먹고 자라고. 그 다음에 교사들 기도 먹고 자라고요. 우리 또 담당 전도사님들의 기도로 먹고 자라는 거예요. 기도 받고. 중직자님들의 기도를 받고 자라고 또 교사들과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진짜 진실하게 기도합니까? 대부분 기도 안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합니까? 우리는 해야 돼요. 거의 기도 안 해요. 왜? 몰라서 안 하고 그냥 잊어버려서 안 하고 삶에 바빠서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어느 날 보면은 내가 기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안 돼요. 평상시에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결단해야 돼. 이거 사무엘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로 바로 우리 영적 상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가 어느 날 뻥 문제 터지면은 그제서야 내가 기도를 놓쳤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아이가 그 상태가 될 때까지 내가 뭘 했습니까?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 아이의 상태를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는 뭘 했죠? 우리는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예요. 영의 세계를 진짜 안다면은 영적인 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진짜 양심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요번에 현장에 간 게 딴 게 아니에요. 일본까지 가서 저혈당 쇼크 2번이나 먹은 게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거를 같은 그 짧은 3일 동안에 2번 먹고 왔어요, 제가. 무슨 메시지 없나요, 이게? 그러고는 발견한 게 영의 세계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가 움직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정말로 흑암이 꺾이니까 통일교도 거식증도 다 고치는구나. 되는 현장을 보고 왔잖아요. 렘넌트 한 사람이 29살짜리 여자 청년이 변화돼 가지고 완전히 새 힘을 얻고 희망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상태로 치유된 걸 보고 왔잖아요. 그것도 내가 그냥 본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에 진짜 일어날까 말까 한 걸 2번이나 겪으면서 짧은 기간에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내가 보고 집에 와서 쉬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네가 봐라 그냥 들으라 이러면 별 감동이 없을 건데 저한테 그거 보기 전에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고 보여줬다니까요. 그러고는 집에 와 가지고 쉬면서 계속 생각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공연에 참석하니까 거기 있더라고 그 아가씨가. 그럼 제 마음에 3번이나 3번이나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죠. 뭘 보라고요? 된다는 거. 영의 사실, 영의 생각, 기도, 은혜 된다는 거. 그거 보여준 거예요. 제가 지금 이론 얘기합니까?
현장 얘기합니까? 이론 얘기합니까? 이론 가지고는 몰라요, 이 세계를. 진짜 내 아들이 귀하고 내 딸이 귀하면은 이론 갖고 접근해 가지고 안 돼요. 진짜 해야 돼. 그럼 진짜가 뭔데요? 진짜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예요. 진짜 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좋은 점이 그거예요. 늦었다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항상 그래요. 10번 해도 안 되면 그다음부터 또 시작하면 돼, 새로.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가 맞다면 안 하면은 범죄예요, 그거는. 이 길만이 진짜 길이라면 우리는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살아났고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렘노트 다윗이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벌였던 이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다윗은 세 가지 싸움을 했어요. 첫 번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요. 다윗은 바로 사탄하고 영적 싸움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린 사탄 능력, 그거를 깨트린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했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그리스도. 마귀일이 뭔데요? 바로 함정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인생의 함정. 나 중심, 우상 중심, 성공 중심 이 세 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함정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단이 미끼로 삼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영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믿어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일본에 수두룩해요. 일본은 800만 귀신 섬기고 우상 거기에 다 빠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안 믿잖아요.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가잖아요.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하잖아요. 지금 영의 세계를 안 믿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진짜로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 자꾸 핑계가 많아져요. 이유가 많아져요. 그럴듯한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벌였구나. 사단 다윗이. 두 번째는요. 골리앗은 사단의 작품입니다. 사단의 작품인 골리앗하고 하나님의 작품인 다윗이 싸움을 붙은 서밋 싸움이었어요. 이게 서밋 싸움. 누가 더 승리하냐? 서밋의 싸움이었다니까요. 서밋. 골리앗 인생과 다윗 인생은 둘 다 서밋이에요. 하나는 사단의 서밋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서밋이었어요. 이 서밋이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냥 바로 빈틈을 놓였는데 여기 이마에 박혀서 기절시켜서 목 잘라서 죽었어요. 골리앗이. 1000번 싸워도 1000번 다윗이 이겨요. 영적 서밋 싸움을 했던 거예요. 사탄과 영적 싸움과 두 번째는 서밋 싸움을 했다. 세 번째는 뭘 했을까요? 세 번째는요. 놀랍게도 이 미래 싸움이에요. 미래. 자기 미래에 전쟁을 치른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하고 싸운 게 아니고 미래와 싸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들에 대한 미래를 지금 내가 부모가 싸워주는 거예요. 대신. 그 싸움 해야 돼요. 그게 뭔데요? 기도. 그게 뭔데요? 말씀. 그게 뭔데요? 전도 선교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이 미래 싸움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차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 게 아니고 왕이 된단 말이에요. 미래 싸움이에요. 왕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가 있을까요? 그걸 없애려면 언약으로 지금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그 언약이 뭔데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가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거 갖고 싸워야 되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크게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목소리 낮아지면은 아주 나긋나긋하게 할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피곤해서 그런지 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돼서 강조하는 거예요. 어차피 목소리 안 나니까 이 판에 그냥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미래 싸움 중요합니다. 이거 새기고 가야 돼요. 우리가 미래 싸움 해야 된다.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 싸움 안 하면 져요. 미래 싸움을 하는 사람은요 승리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10년 뒤 미래 싸움, 20년 뒤 미래 싸움 해줘야 돼요. 아이들 모르니까 콜리게니까 모르니까. 그러고는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언약 전달해주고 네가 싸워 이제. 너가 너 자신의 미래와 싸워야 돼 하고 이제는 벌판에 현장에 필드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마음껏 달려가서 미래와 싸우도록 그거 해줘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럼 부모로서 우리가 후대를 키우기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기도 싸움 해줘야 돼. 기도 싸움.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복음 전쟁입니다. 기도 전쟁, 복음 전쟁. 세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 전쟁해야 돼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거는. 복음 전쟁은 왜 해야 되죠?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고 너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음 전쟁이군요. 말씀 들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어요. 바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기도 전쟁입니다. 왜 우리가 이거 중요하냐면요. 나를 뛰어넘는 비밀이 여기 있어 그래요. 나라는 것이 뭐죠? 과거의 상처와 율법과 지금까지 올 때까지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을 겪을 대로 겪었던 나예요. 이거를 이기려면은 복음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싸움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싸움 해줘야 돼요. 기도의 능력 아니고는 이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떠날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우리 강단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들들 볶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뭔데요? 기도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전쟁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 전쟁해야 돼요. 흐름 바꿔야 됩니다. 흑암 꺾으려면 기도밖에 안 되지만 흐름 바꾸는 것도 기도밖에 안 돼요. 기도 외에는 흐름 못 바꿔요. 흐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흐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항상. 무슨 흐름이 있죠? 믿음의 흐름이 있고 불신앙의 흐름이 있어요. 또 어떤 흐름이 있죠? 빛의 흐름이 있고 어둠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딱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바꿔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돼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이 돼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고 맨날 이기적으로 주님 내 편 들어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럼 그것만큼 잔인한 짓이 없어.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야 내가 네 편을 들어주고는 싶은데 기도하니까 들어줄 수가 없다. 그거 들어주면 너는 죽는 거야. 그거 들어주면 너는 멸망해.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 뜻은 그게 아니란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입 다무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 이상하게.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알면 돼요. 하나님 뜻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 저 도와달라는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응답될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링컨이 그걸 깨달았더라고. 북권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져야 되는 게 맞다면 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링컨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요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내 뜻대로 늘 기도하는 것이 나예요. 나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얼어 죽을라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나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뭘 기도를 해요. 그 자체가 불신앙인데 뭘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는요 영적 상태가 틀려먹은 기도예요. 무슨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는 응답이 어떤 겁니까? 그거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바로 기도 전쟁, 복음 전쟁, 전도 선교 전쟁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은 뭐 해야 되냐? 사람들이 전도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전도 전쟁.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저도 믿는 거예요. 지금 저를 위해서 누군가 전했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성격상. 그런데 이렇게 믿게 됐다는 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전부 누군가가 계속 전달했고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워낙 똑똑해서 내가 너무나 신통방통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절로 자기 머리끄댕이를 끄집어서 내가 이 빠진 물에서 늪에서 빠져나가야지 내 머리를 끄집고 안 돼요. 아무리 땡겨보세요. 머리 아프다 아프다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나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살지 죽지 뭐 살기는 뭘 주고 살아요. 그대로 꼬르륵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해요. 남이 살려줘야 돼. 내 손을 잡고 나오시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입장이 돼놓고는 지금 뻔뻔하잖아.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다 잊어버렸어요. 증거 안전해. 나만 살았으면 돼. 나면 내가 뭘 전해. 이런다고. 그러니까 입 싹 닦아버린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해줘야 돼. 빚진 자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전도, 선교, 전쟁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죠? 마지막 때 계속해서 전쟁의 소리가 난다고 돼 있어요. 전쟁의 소리 어디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영적 보이진 않지만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뭔지 모르게 어수선해요. 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곳곳에 전쟁 소리 너무 많아요. 전쟁의 소식이. 이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런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비밀이 뭡니까? 오늘 제가 말한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못 찾으면 또 시달려요. 못 찾으면 또 이론에 빠져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만나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그것만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거요 진짜 해야 돼요. 이게 영의 세계가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을지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부모님이 돼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쟁해야 되고 현장 전쟁해야 된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하는 시간표입니다. 아버지, 기도 전쟁, 말씀 전쟁, 복음 전쟁, 전도 선교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의 상태를 정말로 인정하고 믿고 온전하게 아버지 믿음의 상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